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우리 한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오늘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화가 가득한 하늘의 보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하늘의 보고를 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실상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되 그 주신 이유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당연하지요. 가장 중요한 성경의 목적입니다만은 또 하나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 모든 사건, 성경의 모든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본으로, 거울로 주신 말씀이고요.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본으로, 거울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요. 성경에는 왕인데도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왕인데도 실패한 사람이 많아요. 바로왕, 사울왕, 아합왕,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인데도 실패한 사람들이 많고요. 반면에 노예요, 도망자요, 목동인데도 완전히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예는 요셉, 도망자는 모세, 목동은 다윗, 그리고 포로된 다니엘. 완전히 악조건인데도 완전히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보고를 여사 하늘의 축복을 쏟아부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언제 실패했고 언제 승리했냐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본보기로, 거울로 주시는 겁니다. 언제, 왜 실패했고 언제, 왜 승리했냐는 거죠. 자, 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중에도 너무 조건이 좋은데도 계속 응답받지 못하고 고생하는 시간표가 있었는가 하면
너무 조건이 안 좋고 너무 조건이 상황이 열악한데도 많은 응답을 받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시간표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애굽의 왕궁에 이집트 왕자로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응답을 받지 못하고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미디안에서 너무 광야에서 외롭고 가진 거 없이 배경 없이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지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머니에게 들은 말씀을 정리하면서 출애굽 운동과 광야 운동의 지도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도 굉장히 응답받지 못하고 고생하던 시간이 있었고 반대로 굉장히 응답받고 승리하는 시간표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언제 실패하고 언제 승리했는가? 언제 응답받지 못하고 언제 응답을 받았는가? 거기에 대한 많은 본보기를 찾아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면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이, 결정적인 답이 일부 예배 때 주셨던 신명기 27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가장 중요한 답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신명기 27장 내용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든 말씀을 큰 돌을 세워서 돌 위에다가 모든 말씀을 새겨라. 3절에 보면 나오고요. 또 8절에 보면 모든 말씀을 돌 위에 새기되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돌에다가 새긴 다음에 석회를 바른 이유는 아주 정확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돌에 새긴 이유는 영원히 지속되는 말씀을 알게 하시려고. 석회를 바른 이유는 정확하게 선명하게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자, 신명기 27장의 두 번째 내용은 뭐죠? 그리고는 가공하지 않은 돌로 단을 쌓아라. 돌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 이 번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상징하죠. 에발산에 세우고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바위로 가득한 바위산입니다. 저주받은 땅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번제 그리스도 상징하죠. 자, 그리고는 신명기 27장 뒤를 읽어보면 제가 새벽기도 때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은 높은 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라. 두 군데입니다.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 그리고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 둘 다 한 해발 900m 정도 되는 높은 산이고요.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200m 정도 간격을 두고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은 햇빛이 잘 들고 나무가 많기 때문에 축복을 상징하는 산이고, 에발산은 나무가 없고 거의 대부분 돌과 바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주를 상징하는 산입니다. 그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간격이 200m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리심산에 6지파 사람들이 올라가고 에발산에 6지파 사람들이 올라가고 그 중간에서 레위 지파가,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이 골짜기이기 때문에 울려서 전체가 다 들을 수 있었다고 그 지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레위 사람이 선포하면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응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돌 위에 새기고
그리고 돌단을 쌓아놓고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번제를 드리고 12지파가 두 군데 산에 나눠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이런 세레모니를 하게 하셨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결국 언제 승리하고 언제 실패합니까? 언제 응답받고 언제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돌비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돌비에 새기라.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보면 돌비에 새기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의 신비에다가 새기라.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돌을 찾아가지고 무슨 돌을 칼 가지고 무슨 글자를 파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신비에 마음판에 새기고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돌단을 쌓아서 에발산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인생의 답을 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설계하고 그 두 산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라고 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언제 실패하고 언제 승리했는가? 결국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 영혼 속에 편집되는 날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고 이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명의 복음, 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고 치유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생각 속에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면 저와 여러분은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24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누리는 이 행복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늘의 보고를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28장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신명기 27장에 이 이야기를 쭉 하시고는 신명기 28장에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하늘의 보고를 여시겠다. 자,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된 자에게 하늘의 보고를 여사 그에게 복을 내리고 모든 대적을 꺾으시고 세계복음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게 신명기 27장, 2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복음의 소중함을 점점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3장 21절 이 피의 언약을 주셨는데도 4장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피 언약을 놓치고 농산물로 피 없는 예배를 드리다가 실패하잖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말처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에 대한 소중함,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격, 이게 점점 희미해질 때가 많습니다. 복음이 편집된 한 사람의 전도자 바울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는 복음 들으면 또 복음이가 말은 그리 안 해도 또 졸리고 피곤하고 별로 마음에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단과 원죄와 재앙과 지옥에서 단번에 영원히 건져내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찌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을 가지기 바라고 전도자의 자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고 말고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이 바울은 어느 정도 복음이 편집됐습니까? 본인이 자랑하던 학벌, 가문, 배경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아시죠? 모르시면 화장실에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가장 고상함을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모든 게 배설물이다. 이 정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원하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하고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 정도로 복음이 편집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지만 빌립보서 1장 20절 하나만 더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니.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완전히 복음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된 사람 전도자 바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사 하늘의 모든 응답을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 바울이 가는 곳마다 현장이 살아나고 물론 사단은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시스템이 세워지고 결국 로마서 16장 제자들 데리고 로마 복음하는 응답까지 받았거든요.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바울의 제자, 그 제자의 제자, 계속 그 제자의 제자들을 통해서 250년 만에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는 복음화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고를 여사 하늘의 모든 응답을 다 쏟아부어 주신 거죠. 복음이 편집된 바울. 또 전도가 설계된 바울. 바울의 전도가 어떻게 설계됐죠? 세 가지 있습니다. 유 목사님 요즘 계속 강조하셨던 모든 지역을 순회하면서 제자부터 찾았습니다.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같은 전 지역에 예비된 제자를 찾았어요. 두 번째, 가는 곳마다 회당으로 파고 들어가서 후대를 살렸습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대표로 하는 흑암이 가장 가득한 우상, 점술, 무속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서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사역을 했습니다.
제자를 찾고 후대를 살리고 치유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흑암을 꺾어버리는 전도가 설계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세계복음화가 디자인된 사람이에요.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세계복음화가 완전히 디자인된 사람. 결국 세계복음화의 디자인 중 디자인이 뭡니까? 어떤 제자를 남길 것이냐. 어떤 제자. 그 제자의 현장이 바로 로마서 16장에 모인 30명의 제자들 아닙니까?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그거 보세요. 성도들이, 바울의 제자들은요, 늘 바울한테 어리광 부리고 엄살 부리고 삐지고 시험 들고 내가 이제 교회를 가나 봐라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히 그리스도로 끝내고 바울의 보호자. 목사님은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왜? 아닙니다. 동력자. 함께 말씀 받고 함께 응답 받고 함께 현장 살리고 함께 제자 찾고 함께 후대 살리고 함께 치유 사역하고 그랬습니다. 동력자. 그리고 가이오처럼 비록 크고 많지는 않을지라도 자기 인생 전체를 올인해서 전도자와 온 교회를 돌보아준 식주인 가이오. 사실상 전도자와 교회를 살리는 일에 올인했습니다. 올인. 이런 제자 30명이 모이니까 이게 로마 복음화가 시작이 돼버린 겁니다. 엄청난 세계 복음화의 디자인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바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여사 모든 흑암을 꺾으시면서 사도행전 27장 24절 하나만 봐도 되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풍랑도 두려워하지 마라. 로마 군대도 두려워하지 마라. 바리새인들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늘의 보고를 여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모든 대적을 꺾으시고 머리가 되어서 전 세계를 살리게 하겠다.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 굉장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아멘. 또 한 사람의 증인, 감사하게 우리 교회 우리 유 목사님 30년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이 유 목사님 당신에게 딱 편집이 되고 마가다락방에서 로마까지 정복한 성경에 나타난 전도운동, 성경의 전도 20가지 전략, 전도가 딱 설계되고 전 세계 이제 어떤 제자를 일으켜야 됩니까? 62가지, 최근에는 7대의 여정, 이런 제자운동에 대한 세계복음화에 대한 디자인이 딱 정리되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유 목사님이 가는 곳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다락방 운동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140개 나라에 지금 전도 시스템이 깔렸습니다. 140개 나라요. 237개 나라 계산해보면 한 60% 정도 되죠. 평신도 선교사, 또 실제로 장기 선교사, 또 방송 선교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세계 살릴 5차 산업시대를 정복할 우리 렘넌트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된 사람에게 하늘의 보고를 여신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부족한 증인, 저도 복음 모르고 22년 종교 생활하다가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살다가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제 영혼 속에 편집이 되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내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이 제게 완전히 콱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는 마가다락방에서 로마까지 정복한 유 목사님이 알려주신 성경에 나타난 전도운동에 대한 그 말씀이 제게 조금씩 설계되고 디자인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여러분하고 같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응답들을 하늘의 보고를 여사 차근차근 우리에게 지금 열어주시는 거예요. 참 부끄럽고 감사하죠. 정말 감사한 일. 또 1부 때 유 목사님 아주 어려운 시간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을 말씀으로 받게 됐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고립된 상황이 계셨는데 예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도 시위대들에 갇혔는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무슨 말이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실 거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돼.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전능자 여호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그 말씀 붙잡고 막 밤낮 기도하셨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그 당시 하루에 한 5번 정시 예배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꿀 거는 바꾸고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완전히 전도 운동에 대한 새로운 언약을 정리했는데 그때 그 말씀 붙잡고 정시 예배하면서 정리했던 언약이 기도 제목이 지금까지 30년째 응답이 되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돌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이, 말씀이 정말 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신자들이 대충 예배 드립니다. 대강 예배 드려요. 말씀 대강 듣습니다. 대부분. 예배 끝나면 무슨 말 들은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다시 보지 않습니다. 주중에. 다시 확인하고 읽어보지 않습니다. 다시 듣고 다시 확인하고 읽어보고 중요한 말씀은 기록하고 묵상하고 완전히 내 것으로 암송하고 각인시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여사 모든 하늘의 축복을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1절에 보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실제로 이 언약을 붙잡은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비롯해서 전 세계 많은 분야의 서밋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놓쳐서 영적인 문제가 많이 이제 오게 됐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제자들을, 후대들은 복음 안에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약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면 저와 여러분을 237 나라 살릴 전도자로,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전도 서밋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부산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고 복을 주시겠다. 너희의 자녀에게도 내가 복을 내리며 토지 소산 경제죠. 그리고 너희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완전히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겠다. 완전히 하나님이 24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7절에 보면 너를 대적하는 자 내가 네 앞에서 패하게 하리니 단합에서 한 길로 왔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7길로 도망가게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사단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늘의 보고를 여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게 하시며 너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게 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계복음화의 지도자로 너를 세우겠다.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계복음화의 머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래서 이 신명기 27장, 28장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 정확한 언약이 들어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늘의 보고를 여사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24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보기로지, 본보기. 이거 그대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이거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늘의 보고를 여사 모든 대적을 이기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지도자로 이 축복을 그대로 받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도, 바울도, 우리 유 목사님도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 축복을 이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는 게 답이라는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실제적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인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편집하시고 우리가 그 축복으로 우리 인생을 편집하는 그 시간이 바로 첫 번째 예배 시간이죠. 예배. 그래서 주일 예배가 소중합니다. 우리의 영을, 인생을 하나님이 편집하시는 최고의 시간이 예배요. 오늘 이런 수요 예배. 자, 두 번째는 그때 주신 말씀 가지고 완전히 나를 새롭게 하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와 새 힘을 얻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고 각인시키는 정시기도, 정시기도.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하루 시작하기 전에 미리 힘 다 얻으시고 미리 사단도 결박하시고 주의 천사가 앞서 동원되고 오늘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답을 미리 다 찾아내는, 미리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그리고 낮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지만 밤에 또 말씀을 정리하고 내일 스케줄을 밤에 미리 정리하고 내일 스케줄 속에 있는 만남, 사건, 장소를 두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찾아내는 걸 보고 오늘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이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뭘까? 그걸 보고 오늘의 전도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합하면 오늘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이거를 딱 밤에 찾아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확인하고 뛰는 겁니다. 삼원을. 우리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아주 중요한 답이 주일 예배와 정시기도, 특히 정시기도 안에 삼원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지금 내 시간표에 꼭 필요한 말씀, 나를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되니까요. 꼭 필요한 말씀. 예를 들면 지금 저하고 우울증, 공황장애가 좀 있어서 집중하는 그 청년들에게는 제가 이번 주에 복음편지, 유 목사님이 직접 강의하신 10강 메시지를 이렇게 유튜브로 보내줬거든요. 유튜브에 복음편지 치면 잘 찾아보면 10개 딱 묶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녹취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이제 돌아보며 복음을 내 영혼 속에 편집시키는 시간을 가져라. 제가 미션을 줬거든요. 복음 편지. 복음으로 인생 편집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나는 지금 전도 운동에 대한 중요한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럼 전도 운동에 대한 말씀, 제자 훈련에 대한 말씀, 계속 흐르는 화요 집회의 말씀과 함께 이미 지나간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제자 훈련에 대한 말씀, 또 저희 전도 제자반 말씀도 있고 요즘 사명자 가이드 하니까요.
자, 그러면서 실제로 나는 내 현장에서 다락방 말씀 운동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 이걸 미리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유튜브에 현장 복음 메시지 이렇게 딱 치면 유 목사님이 현장 복음 메시지 1과에서 65가 정도까지 강의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거 일주일에 하나씩 딱 녹취하면서 보시고 이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 운동이 일어나도록 혼자 비디오 다락방을 하세요. 네. 현장 복음 메시지는 완전 현장 다락방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내게 딱 편집시키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면서 계속 전도를 두고 기도하는데 아마 하나님이 얼마 가지 않아서 전도문도 여시고 다락방 문도 열어주시고 정말 보석처럼 귀중한 제자들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실제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하늘의 보고를 여사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신과 우리 연재가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실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